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켜어 들에 나가 들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이 들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공독한 성경 말씀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백성들을 먹이고 그 가뭄들을 이겨나가게 했습니다. 가뭄을 당한 어려운 때를 만난 저희들에게 그때 주셨던 은총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끌간 종에게 그때 주셨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란 늘 고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홀로 살아도 고통이 있고 함께 살아도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홀로 살기보다는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동물들의 삶을 보더라도 함께 사냥하는 것이 홀로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도 힘을 합해서 살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어렵고 저렇게 살아도 어려운데, 어차피 어려울 거라고 그러면 힘을 합해서 사는 가운데 어려움을 선택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를 골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살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더 안전하게 생명과 우리 재산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홀로 사는 고통이 함께 사는 고통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홀로 살아도 힘들고 같이 살아도 힘이 드는데, 같이 살기를 선택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홀로 살아도 고통이 있고 함께 살아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시대에는 홀로 사는 것을 원해서 홀로 서기가 꿈이 되는 것이고, 홀로 사는 세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이 희망이 되고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싫어서 가출한 청소년들이 같은 비슷한 처지의 또래 청소년들과 모여서 대한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혼자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 그렇게 출가를 한 수도사들도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서 공주수도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1인 생활, 즉 홀로 사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가정의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아져서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도 마시고, 혼자 영화관에도 가고, 혼자 캠핑도 가고,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친구를 만나려고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있으면 부모들이 답답하게 생각했지요. 그래서 야, 집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 놀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홀로 사는 시대가 되어서 밖에 나가면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는 방 안에 콕 틀어박혀서 컴퓨터, 핸드폰 그거를 가지고 놀아야 거기에서 엄청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코로나는 집 바깥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이 편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삶이 편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이 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과 단절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너
관계가 나와 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너가 아니라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내게 때로는 원수가 되는 남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너는 두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경계를 안 하지만 남은 경계하고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는 우리라고 하는 범위 안에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나와 남은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남쪽 유다에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국가 정책으로 바알 숭배를 장려하던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국경지대인 베델과 단에 우상을 숭배하는, 황소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나 단에 가서,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게 했고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더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보다는 엘리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더 많이 행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해서 언젠가 이 바알 숭배하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할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네 곳에다가 제자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에는 엘리야의 제자들이 한 50명쯤 모여 있었고 길갈에는 한 100명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 예언자 공동체를 관할하던 그때에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먹을 것이 없이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과 관련해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중에서 2개의 음식과 관련된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4곳의 선지자 훈련생들, 제자들 공동체를 쭉 둘러보고 다시 길갈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길갈에 한 1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도 기근의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제자 공동체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돌아온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나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해오라, 야채를 좀, 채소를 좀 구해다가 국을 끓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나가서 들판을 다니다 보니까 가뭄에 풀이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들포도나무 줄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들포도나무 줄기를 따다가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 들포도나무는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식물인데 써서 먹을 수가 없고 그걸 먹으면 구토가 나기 때문에 먹지 않는 식물인데 이 제자들이 아마 그거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가서 가물어서 다 말라비틀어지고 없는데 야채가 채소가 있으니까 그 덩쿨을 이름 모를 그 줄기를 따다가 국을 끓였던 것입니다. 먹다가 맛을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밀가루를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그 밀가루를 그 국솥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갖다가 먹어라. 그랬더니 국의 쓴맛이 없어져서 먹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음식과 관련된 기적은 바알 알리사에 살고 있는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뭄 중에 어렵게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곡식을 수확해다가 빵을 만들어서 자루에다가는 채소를 담아가지고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는 수확해다가 제사장들에게 바치면 그 음식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었습니다. 바알 알리사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보면 바알 알리사, 이 알리사 땅에는 바알 숭배가 보편화된 상황인데 그 땅에서 어렵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던 한 사람이 어렵게 그 가뭄 중에서 보리 수확을 해가지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빵을 만들었는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그 빵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길갈에 100명의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빵 20덩어리, 그거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작아요. 그런데 그 빵을 받은 엘리사가 자기가 먹지 않고 야, 이거 제자들 다 나눠서 먹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 먹으라고 그러니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 빵 너무 작아가지고요, 우리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다. 그냥 가지고 가서 나눠 먹어라. 그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의 기적과 비교하면 훨씬 못 미치는 것이지만,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어려움을 당하던 시대에 이 엘리사가 20개 이 보리떡을 가지고 100명을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먹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바알 알리사에 살고 있는 사람이
떡을 가져왔을 때에 그가 그 떡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틀림이 없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에 없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써서 먹을 수 없는 국에 밀가루를 넣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더 확연하게 잘 드러납니다. 가뭄으로 어려울 때에 50명 혹은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사람들을 흩어서 야, 너희들 각자 먹고 살고 나중에 이 가뭄이 끝나면 다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제자들을 흩지 않고 함께 모여 살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바알 알리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뭄 중에 어렵게 수확한 첫 열매, 그거 자기 먹어도 모자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선지자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루었지요.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에 더 많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살아가다가 몸에 질병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나이가 우리에게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50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년의 위기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들번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성공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내 삶을 보니까 추하고 이 누추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야?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이게 뭐야? 내가 이거 삶을 잘못 살았나? 그런 허무감이, 우울감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나이를 먹고 퇴직을 한 다음에 마땅한 두 번째 직업을 찾지 못해서 힘들게 어렵게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전 지구적인 기후 재난에서 찾아봅니다. 과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아이고 설마 그렇게 오겠어? 그리고 천천히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인가 그 기후 재앙이 우리 앞에 불쑥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대단한 폭염, 2018년도에 대단한 폭염이 오더니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굉장한 홍수가 나더니 2021년에 뭐 별일 없이 넘어가려니 그랬는데, 이렇게 엄청난 폭염이
우리 앞에 오는 겁니다. 기상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지구의 기후가 예전에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패턴으로 움직였으니까 금년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전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불신받는 부류가 누구냐? 경제학자들하고 기상학자들이에요. 기상청에서 아무리 일기예보를 무슨 대단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안 맞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서 1000년 만에 대홍수라고 할 만큼 엄청난 대홍수가 나서 생명과 재산을 잃었고,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유럽은 최악의 더위, 그리고 그로 인한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북극에 가까운 러시아에서도 천둥번개가 치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무더위가 엄청난데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그 단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집과 가족의 재발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공간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냥 아침에 일찍 출근했다가 밤늦게 집에 와서 잠자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이러던 시대의 공간하고, 이제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에 이 가구와 배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필요한 가구도 달라지는 것이고, 가구도 재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공간 활용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되면서 가구 구입하는 일들도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지진이나 홍수, 또 이 폭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면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건축가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도 않고 떠내려가지도 않는 집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이번 홍수가 났는데 3층까지 물이 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배처럼 홍수가 나면 떠오르는 집을 연구하고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죠. 그거 지금 어려운 과제이긴 하겠습니다만 건축가들이 그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재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륙 양형 건축물들이 곧 우리에게 생화가 될 것입니다. 바닷가 쪽에 사람들은 물이 넘쳐오지 못하도록 담장을 높게 쌓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때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 별로 대화도 없고 그냥 식사하는 시간도 별로 없지요.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다.
그렇게 가족을 생각을 했었는데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어떻게 넘겨갈 것인가 하는 데에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가족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더불어 살기가 삶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사람들과의 더불어 사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도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편안할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액세서리 같은 것이고 조금 정신적인 사치품처럼 생각될 때가 있기 때문에 종교 뭐 그렇게 소중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면 종교가 우리 삶의 핵심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삶은 바람 불면 날아가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 흔들리는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갈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잠시 모여서 얼굴을 보고 별일 없느냐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교회 가서 뭐해, 그냥 뭐 잘 있었느냐, 그리고 뭐 또 조금 되면 같이 밥 한 끼 먹고 얼굴 보고 헤어지는 거, 그게 무슨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잠깐 얼굴을 대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선두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항상 그 선두에 목사님이 서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좋은 곳을 만나면 목사님이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촌락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서부 개척하던 시대에 어느 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살면 원주민 인디언들하고 전쟁도 해야 됐고 풍토병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목사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회의, 연회라고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잠깐 모여서 회의를 하고 헤어지는 그 자리가 목사님들에게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지는 모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1년 사이에 그런저런 이유로 세상 뜨신 분들이에요. 그 자리에 연회 자리에 참석한 목사님들은 그런저런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 죽고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회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만나서 안 죽고 1년 동안도 살았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감사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와준 동역자 목사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222장이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헤어진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보고 생사를 확인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서 남은 사람들을 본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고 능력이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 너가 아니라 남이죠. 남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원수가 되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맞이해야 될 손님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남을 보면 원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남을 보면 환대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그리운 고운 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홀로 살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더불어 사는 삶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힘과 능력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갑 죄를 받겠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의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 위해 그리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